종교개혁 이후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 안에 예배에 큰 변화들이 왔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모든 로마 교회의 예배는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집중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는 보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혁교회 예배로 바뀌고 나서 변화된 두 가지 큰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첫째는 성찬 가운데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평신도들은 잔을 받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찬양을 통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오늘 준비한 본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표정들을 봤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찬양을 드리고 계신가? 어떤 분들은 그런 표정이요. 아침에 목이 잠겨가지고 힘든데 뭐 이렇게 음이 높아? 이런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정신이 이렇게 살짝 나가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더러는 또 열심히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찬양 하나하나 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배할 때마다 그런 소망함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먼저 말씀도 중요한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가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체 오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또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노년의 때까지 건강해야 할 5가지 부위가 있다라고 하죠. 어떤 거죠?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보통 이제 많이들 아는 거는 이빨, 이빨 치아가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좋은 머릿결이 있어야 된답니다. 또 좋기만 하면 안 되고 모발이 많아야 된대요. 그게 이제 또 복이고요. 세 번째는 건강한 피부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이렇게 타고난 건 역시 그 신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튼튼한 위장.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나거나 탈이 나지 않고 노년의 때에도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째,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죠. 바로 시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신체 부위가 약해지는데 특별히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금방 이게 상하게 되고 잘 관리가 안 되면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오늘 본문 속에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길에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그의 삶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현재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본문 46절은 그가 티메오의 아들 바티메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람어 단어인데요, 바나 바르라는 앞에 접두어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바티메오 가운데 아들이라는 바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티메오입니다. 티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뜻인데요, 아람어 어원을 봤더니 티메오라는 뜻은 더러운,
불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바르티메오는 신체적으로는 맹인이요, 신분으로는 거지요, 유대 율법 전통으로는 불결하고 더러운 자, 즉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 안에서 그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는 자, 그리고 무기력했던 사람 바르티메오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보면 이제 1, 2, 3, 4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가 이제 진행되어지는 스토리의 짧은 대목들을 이렇게 좀 앞에 게시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를 출발하여 유대 땅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긴 여정이지만 이 길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길인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이 끝남과 동시에 11장에는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논쟁,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로 이어지는 순서가 진행됩니다. 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알려주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순간에 저희가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묵시적 청탁, 이건 묵시적도 아니죠. 그냥 청탁을 이렇게 합니다. 3년의 공생애가 끝이 나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곧장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필시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맹인 거지 바르티메오는 그 여리고 성 길가에서 구걸했습니다. 길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 거지 바르티메오는 그 길가에 주저앉아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이의 궁유를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소경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부터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아마 시각을 잃는 대신에, 잃은 게 아니라 시각이 없는 대신에 다른 여러 가지 감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감각을 통해서 나름 자신의 영역 안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겠죠. 헌데 후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바르티메오는 이런 감각들을 발전시키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암흑은 공포요 절망입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여리고 길가에 주저앉아 있게 한 것입니다. 그가 마주한 두 번째 문제는 절망과 두려움으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시 눈이 건강했을 때는 자신의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멀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일할 수도 없고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들의 긍휼을 얻어 삶을 연명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신경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에게는 도저히 현실을 바꿀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가 결단을 하고 도전한다 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극복할 힘이, 그런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결단하고 도전해도 다시 실패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될수록 현실은 더욱 두려운 것이 되어지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게 되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바디메오의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눈은 건강합니까?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실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겉모양은 번듯하나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지금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어두운 방과 같다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리고 길가에 바르티메오처럼 길 위에 주저앉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캄캄한 어둠 한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겐 길을 비추는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이 멀었다면 그 눈을 열어줄 만남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사의 시종은 주인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그 눈이 열렸고 현실 속에 수많은 시리아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과의 바른 만남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만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바르티메오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주저앉아 있는 길 위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바르티메오의 구원은 바로 이 들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 들음이 곧 예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함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을 통해 그는 입을 열어 소리쳐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과 동일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이 고백을 합니다. 언제 하는지 아세요? 언제 할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언제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찬양을 하죠. 자비 베푸소서, 자비 베푸소서. 바로 이 자비 베푸소서, 이것이 이레이션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 말입니다. 바르티메오는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우리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의 관계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그냥 하나의 흔들리는 몸짓일 뿐입니다. 멋있는 말이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죠? 그렇죠. 꽃이 되어지는 거죠. 이 김춘수님의 이 시 꽃이라는 시는 정말 인간의 만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 의미를 아주 잘 찝어내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과 이 바리테메오의 관계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는 나사렛 목수 예수가 아닙니다. 선생님이신 예수도 아닙니다. 바리티메오에게 주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 가운데 메시아로서 오실 이에 관한 명칭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향한 이름이고, 그로 인해 바리티메오에게 예수님은 이미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구원자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그것은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지가 하루 양식을 얻기 위해 반복하는 의미 없는 구걸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매주마다 11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자기 자랑을 주저리 기도 가운데 하고 있죠. 하지만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하나의 고백, 그것이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기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도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남북으로 허리가 잘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폐역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용기 있게 입을 열었을 때 곧장 응답과 변화가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영화를 봤더니 예전에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 좀 아실 텐데 미군 병사가 한국 전쟁통에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동막골이라는 강원도 산골에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구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말에 선생님만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영어책을 가져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How are you? 그렇게 물어봐요. How are you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미군이 갑자기 막 요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당황해서 아니 이게 이상하다고, 보통 이렇게 How are you 물어보면 Fine, thank you, and you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영어를 이상한 데서 배운 것 같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바에 의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와야 돼요. 그런데 Fine, thank you, and you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오히려 그 시도가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만 바보 될 때도 있습니다. 현실이 꼭 우리가 아는 대로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구한 바리티메오에게 돌아온 첫 번째 반응은 주님의 응답이 아니라 군중의 제지와 꾸지람이었습니다.
현실의 부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삶의 부조리가 우리를 붙잡고 다시금 원래 자리로 계속해서 끌어안치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과 생존의 법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영적 부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권속 안에서 서로를 방해하고 시기하며 다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저 권사 설치는 꼴을 보면 배알이 뒤틀립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저 집사만큼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속이 겨우 풀립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몰아치는 영적 전쟁에 지지 않으려면 절대 사람에게 맞서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럴수록 더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맞서지 말고 더 크게, 더 진실하게 예수여, 그 이름을 크게 불러야 합니다. 바리티메오 역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절한 외침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리티메오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에 바리티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머뭇 주저하는 것, 그것은 똑똑한 게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베드로는 그 기질상 욱하는 사람이요,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질이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주저하게 하는 것,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바리티메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겉옷을 먼저 던져버리고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현실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티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은요, 동일한 장,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신 질문과 똑같은 물음입니다. 우연히 그 물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쓴,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는 의도적으로 두 제자와 바르티메오를 대조적으로 배치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누가 정말 맹인인지, 누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인지를 의도적으로 읽는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질문의 두 제자는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주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순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의 참 의미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에 매입니다.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에 매인 인생을 삽니다. 사람의 관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을 때,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반작용처럼 나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주님, 건강이면 됩니다. 제 자녀들이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말고요.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를 박차고 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구할 그 단 한 가지, 내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르티메오가 주님께 구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돈도 아니요, 관계도 아니요,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매불망 그가 원한 것은 오직 세상을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다시 보게 해주신다. 그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눈을 열게 했고,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한 조사해 보니 우리의 모든 걱정을 퍼센테이지로 나눠봤더니 40%는 절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랍니다. 갑자기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지? 우주에서 별똥별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들, 전혀 일어날 일이 없는 걱정들을 실제로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걱정이랍니다. 22%는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걱정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오직 4%밖에 없다고 하죠.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걱정하고 절망하지 말고 본질적인 영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문제로부터 노임받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저와 우리 남부지방 한인교회 스투트가르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가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실의 문제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아멘하며 순종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